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우리 14절에서부터 1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먼저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찬양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도 참되게 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온전하게 진실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믿으시나요?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진실하게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할 모든 예배가 우리가 온전히 또 진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을 향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결단들을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또 만약에 결단을 한다면 어떤 결단이 지속하기 가장 어려우신 결단이시나요? 저는 쉽게 말해서 저는 살 빼는 것을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매번 사모와 한 번씩 싸우기도 하는데 제 배를 잠깐 보면서 왜 살 빼지 않냐, 왜 이렇게 뚱뚱해졌냐 이렇게 해가지고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나 살 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제발 후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진짜 살 빼야겠다. 내 이제 자녀도 나오니까 이제 자녀를 위해서 살 빼야겠다 했는데 돌아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있잖아요. 그럼 먹게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결단이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이 가장 어려우시고 또 어떠한 결단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 땅에 모아놓고 선포한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 한홍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외쳐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 할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13절 앞으로 계속 보시면 읊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발자취를 쭉 읊어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그동안 베풀어 주신 가분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짚게 또 기억나게 하게 되어집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세겜 땅에 모이게 합니다. 많은 땅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또 실제로 성소가 지어진 곳은 세겜 땅이 아니었고 다른 곳이었어요. 근데 이 세겜 땅에 모이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별 설교를 왜 했냐면요, 이 세겜 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첫 약속을 주셨던 땅이 이 세겜 땅입니다. 또 두 번째로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명하세요.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모아다가 세겜 땅 그 옆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그 우상을 다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땅이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더 중요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이것을 다 읊어주고 나서 했던 말이 너희의 우상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눈을 감기 직전에 이토록 간절하게 마지막 설교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다 모아놓고 한 이유.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은혜를 또 다시 잊어버린 채 여전히 자기의 그 깊은 속에 가지고 있던 이 이방인 신, 이것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백성들이 그 이방신들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영원한 결단을 해서 정말로 지금 당장 너가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났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430년 동안 이 애굽 생활하다가 출애굽하기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요. 근데 당장 와보니까 홍해가 앞에 가라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세요. 더 나아가 봤더니 이제 요단강도 있고, 더 나아가 봤더니 여리고도 있고,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해 보면요, 진짜 엄청난 작은 성을 함락할 수 있는 그런 성이라, 그 군대의 이 숫자라고 해요. 근데 그 엄청나게 위로 쏟아져 있는 그 당시에 이 여리고 성은 그 누구가 와도 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필요 없이 단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7바퀴 돌아라 했을 때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애굽 우상과 이방인의 문화가 버려지지 않은 채 남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쉽게 잊고 세상의 유혹은 끈질기게 붙잡고 있던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다스렸던, 자신들이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 땅,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첫 약속하셨던 이 세겜 땅에 모이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또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잠깐 예화 하나를 들어드리면요, 이스라엘 모습과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한 선장이 있었대요. 그 선장이 자크 크스토라는 선장인데요. 그 선장의 향해 일지에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짙은 안개 속에서 향해하던 배가 유독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되어졌어요.
베테랑의 조수가 조종하고 있었고 또 최첨단 나침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근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는 자꾸만 이 침로를 벗어나서 이탈해서 엉뚱한 곳으로 계속 가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이 선장이 직접 조타실로 내려가서 나침반 주변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마침내 원인을 찾았습니다. 어떤 원인이었을까요? 원인은 거대한 이 기계의 결함이 아니었고요. 전날에 한 선원이 조타실을 청소하다가 무심코 나침반 옆에 놔두고 간 작은 주머니 칼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칼에 들어있던 미세한 이 자석으로 인해서 나침반이 잠깐 조금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 나침반이 이 조그만 것 때문에 자꾸 이 나침반이 다른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자꾸 똑같은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자꾸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세한 오차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배를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 칼을 치워버리자 나침반은 곧장 제 방향을 찾아 돌아갔고 그 배는 온전하게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뭔가 이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날마다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방향을 붙잡고 나아갔다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영적인 뭔가 방향이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우리의 마음에 이 조타실에 나도 모르게 올려 있는 이 세상의 주머니 칼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뭔가 남들의 시선, 물질에 대한 염려, 성공을 향한 끝없는 집착 혹은 스마트폰 속에서 자극되는 여러 가지 문화들까지 뭔가 우리는 나침반 하나님이라는 이 방향을 붙잡고 뭔가 나아가는데 그 옆에 우리 마음속에 깊게 있는 뭐가 주머니 칼 같은 거를 잠깐 올려놔요. 그래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놔둔 그 작은 세상의 우리의 우상들, 그 어느새 뭔가 우리의 마음에 그 나침반은 조금씩 틀어져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방향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당장 너희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늘 택하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을 정말로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작은 우상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가감히 치워버리고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시선과 결단이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져서 정말로 역사하는 그 주님의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결단을 머무르는 백성들에게 나중에 해도 괜찮아, 나중에 해도 좋아져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지금 당장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향한 한 발, 하나님을 향한 한 발, 뭔가 양다리에 걸쳐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끝내고요, 오늘 이 순간부터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정말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결단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영원한 것을 향한 우리의 결단들이 정말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들과 인도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정말로 분주했던 마음의 브레이크를 딱 잡고 딱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이 예일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세겜 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일교회가 약 30년 이상의 여러 가지 믿음의 발판들 위에 세워졌고요. 또 여기서부터 자랐던 많은 청년들이 지금의 청년들이 되어졌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정말로 가장 막막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평안. 그리고 두 번째로 뜻밖인 선물, 뭔가 내 자격이 아니라 거저 주셨던 한 만남과 이 기회들. 또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손. 당시에는 실패와 고난인 줄 알았으나 지나가 보니 나를 더 단단하게 빛내어 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시절부터 지금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도하셨고 또 축복 주셨고 은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매번 우리의 다가온 삶과 다가온 뭔가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서 매번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대학교 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에 큰 고난이 생겼을 때 가장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교회를 이렇게 찢어지게 하시고 왜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고요. 그 일이 있었을 때 정말로 절망하고 무너졌던 저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제 스스로 결단하고 도전하면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이 시간에 이 청년의 때에 하셨을까? 이 많은 고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인간인지라 먼저 많은 사람들을 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도 찾아가고 그때 당시에 함께 지교회 담당하셨던 교수님을 찾아가고 또 인도자를 찾아가고 그래서 계속 조언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 또 영적으로 도전했던 것이 뭔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길을 찾아보려고 당시 선포되었던 그 강단의 말씀을 영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풀로 한 5번, 6번, 10번 넘게까지 계속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교회 문제는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진행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뭔가 우리의 생각과 시야로 도저히 계산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 분명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또 새겨져 있습니다. 분주함과 익숙함으로 잊고 지냈던 그 은혜들의 흔적들을 정말로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진실되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 기억나시죠? 너무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돌아보면 우리가 이번에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올바르게 진실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기회들을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모든 인도하심과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는지를 한번 정말로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의 결단과 선택.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것이 정말로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영원한 결단들과 선택을 해야 나갈지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이방 신과 여러 가지 문화들 또 좋고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에 정말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 영원한 것에 선택하라. 그래서 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너희가 선택하고 결단하라라고 요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14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 많은 일들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 것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첫 번째로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다 치워버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해요.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의 성취하신 그 약속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결단과 선택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결단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결단하라 촉구합니다. 앞서 찬양을 통해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자래요. 그런데 그 예배자가 많이 없대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을 하지만 단순히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하냐면요,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나도 걸어가 봐야지. 때로는 부모의 신앙이 그냥 나에게까지 이어져서 부모님도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니까 나도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해 봐야지. 또 때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래, 마지못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에 뭔가 선택해보고 결단해보자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요, 성실과 순수함, 즉 내 속에 이방인의 이 신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로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또 진실함 말은요, 견고함 또는 확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잡다한 생각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또 어떠한 유혹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쳤어요. 순수함과 견고한 이 마음들을, 또 진실한 마음들을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는 나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당장 홍해와 여리고와 요단이 앞에 있을 때는 어떻죠? 다 그 은혜들과 인도하심을 다 놓친 채 살아가고 불신앙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결단과 이 선택들이 정말로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더 나아가서 온전함, 즉 진실함,
정말로 어떠한 유혹과 문제 앞에서도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알고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요. 그 이후에 16절 18절의 말씀에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기도 하고요, 내 가정과 교회와 후대와 내 자녀들까지도 살리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그 결단과 선택에 기뻐하시고요,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결단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정말로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또 여호수아는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니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알기로는 뭔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히 이 우상숭배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엄히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여호수아의 고백 중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하나님의 것에 발 한마디 하고 또 세상의 것에 한마디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말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혼내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다 할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복된 주일 아침이 또 주일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아침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정말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을 보시면 하나님, 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고 오직 주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던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또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정말 우리가 영원한 그 결단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립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